여러 가지 모양으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병명과 병든 부위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MRI를 찍기도 하고 CT를 찍기도 하고 소변검사도 하고 피검사도 하고 피검사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피를 뽑고 분야별로 검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한계 때문에 오진을 하게 되고 멀쩡한 사람을 복개를 하고 수술을 하다가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원위치 시키는 그런 의료사고도 종종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과거와는 많은 과학과 의료계의 발달로 사람의 뇌에 있는 부분까지 단층 촬영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있다, 미래까지 지금 예진하는 그런 정도까지 과학의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정확한 병명을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는 오늘 또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속 사람을 진단을 받고 각자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과 처지에 따른 각자의 문제를 주님 앞에 치료받을 건 치료받고 또 위로받을 건 위로받고 해결할 바를 해결받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정확하게 벌거벗은 상태로 노출을 시켜야만이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에 이상 신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가지고 혹시 큰 병이 아닐까, 의사가 진단해가지고 이제 암 몇 기다라고 하는 청청병력 같은 그런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해가지고 아예 병원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병원을 찾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큰 병, 다시 말하면 암이나 결정적인 치명적인 병들은 자각 증상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다가 그것이 드러날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는 것이 자기 건강을 지키는 길인데, 아까 말한 대로 이거 혹시 가가지고 암이라 하면 어떻게 할까? 지레 겁을 먹고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없다리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 보이기 좀 비슷한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이거 요즘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자꾸 명치가 답답하고 거부로 위암이 아닌가, 혼자 스스로 진단해놓고 불안에 떨면서 막상 병원에는 자꾸 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실상적으로 많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기 위해서는 병원을 찾아야 되고 정확한 병명을 알아야 되고 정확한 부위를 알아야 수술을 하든지 말든지 약을 치료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가지고 마음의 문을 딱 닫고 말씀을 듣는데 자기 자신을 오픈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예배 드려봐야 그냥 의식에 따라가지고 1시간 때우고 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상태를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나올 때만이 인간이 얼마나 죄 앞에서 우리가 무력한 존재이고 내 자신이 속에 죄의 독성이 가득한 상태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살아있습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부터 3500년 전까지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는 3500년 전의 기록물이고 요한계시록은 약 20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에 기록된, 유대인들이 기록된 이 성경이 오늘 또 어떻게 살아있는가? 그것은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옛날에 단순한 책의 어떤 것이 아니고 오늘 또 이 말씀은 생생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같이 지금 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위대한, 말씀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또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의 도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수천 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완전히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종이에 써 있는 하나의 옛날 고문서에 불과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시대와 장소와 환경을 초월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말할 수 없는 폐인된 인간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성령으로 기록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전달 때에 성령이 동시에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오늘 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고칠 바를 고치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치료받을 바를 치료받는 그런 복된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이거는 합해서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관절과 골수, 이거는 사람의 신체의 분야입니다. 골수는 사람의 뼈 속에 있는, 우리가 등뼈가 있고 팔뼈가 있고 뼈 안에 골수가 있습니다. 골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성장판도 있고 모든 혈액을 생산하는 조혈 기능을 하는 것이 사람의 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수는 굉장히 사람의 생명에 직결되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은 사람의 가장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사람의 생명을 지탱하는, 사람의 피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골수를 통해서 사람의 피를 생성함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관절은 잘 아는 대로 뼈와 뼈마디 사이에 우리가 팔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손을 쥘 수도 있고 팔을 움직일 수도 있고 꺾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관절의 작용입니다. 뼈만 있고 관절이 없다면 그냥 뻣뻣하게 꼼짝도 못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절과 골수는 사람의 깊은 속에 있는 신체의 분야를 말하니, 다시 말하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것과 우리 사람의 인간의 연약한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꿰뚫어 보시는, 세상에 아무리 기계가 발달해도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꿰뚫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고다에는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대로 마음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은 각자가 성령이 만져주시는 대로 깨달을 바를 깨닫고 돌이킬 바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주일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병든 심령, 죄의 독성에 오염된 상태로 주님 앞에 왔다면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일마다 새로워지는 이것이 반복되어 천국 간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는 것이라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그 사람,
어쩌도록 그 사람은 그 영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사람뿐만 아니고 이 천지와 만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결산을 받으실, 결산이라는 것은 바로 최종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눈을 가리켜서 불꽃 같은 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시간에 깨뜨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다 있기 때문에 보지 않음이 없고 숨길 수가 없는, 그래서 그 마지막 부에 보니까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천지 만물이 아무리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은밀하게 죄를 범하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정확하게 깨뜨려 본다. 어리석은 부자가 밤에 누워가지고, 캄캄한 밤에 누워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침상에서 생각합니다. 야,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마다 가득가득 쌓아놓았으니까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날 밤에 그렇게 자만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부자가 밤중에 캄캄한 데 누워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주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은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미국이란 나라에 전 세계를 모든 것을 관찰하고 눈으로 보고 또 모든 것을 도청하는 어마어마한 과학적 시스템 아래 세계가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그 기능도 엄청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감쪽같이 숨어가지고 굴을 파고 핵실험 준비하는 거 전부 다 알고, 며칠 있으면 핵실험한다, 미사일 발사한다, 다 하잖아요. 그냥 우리로서는 과거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저 높은 하늘에서 전부 다 보고 있다. 예. 사람의 눈도, 사람의 과학의 눈도 이와 같이 깨뜨려 보고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각자 모든 것, 은밀한 것까지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심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은혜와 긍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정말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할 자 위로하시고 상처를 받은 자에게 상처를 치료하시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들도 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내 속에 믿음으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원으로 말씀이 넘어가면서, 그러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사도행전이 있는 대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당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 마음에 양심이 찔려,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할꼬 양심에 찔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서 야 큰일 났구나, 이사야가 일찍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목격하는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인간이 하나님을 접하게 되면은 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들통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성이 정말로 맑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분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게 되면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들통난 줄 알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구나, 은밀한 것까지 아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까지 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통났다면 어떻게 할꼬? 따라합시다. 어찌할꼬? 적어도 사도행전에 외쳤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닥치게 되니까 형제들아 어찌할꼬 했듯이 오늘 또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 속에서 어찌할꼬 그래서 살 길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 다음에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과정이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이 노출되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큰 대제사장,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입니다. 여기에 큰이라고 하나 더 붙였습니다. 인간 아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 이 큰 대제사장이 바로 누구신가 하면은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할렐루야. 우리의 대제사장,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그 대제사장은 단순하게 아론의 후손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진정한 대제사장,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신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로 영원히 계시는 그 대제사장.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뒤에는 예수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신분이. 그리고 예수라는 것은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수 그리스도 혹은 뭐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예수란 것은 당시의 자연인 이름입니다. 예수란 이름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이름이요, 호세아도 예수라는 이름, 동일한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몬도 많이 있었고 마리아도 많이 있었고, 그와 같이 예수는 많은 이름 중에 그냥 육신의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붙일 때 이것이 직분입니다. 홍동명 목사 할 때 뒤에는 목사는 목사님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홍동명 목사님 가기도 하는데, 홍동명은 아까 말한 예수의 자연인 이름이듯이 뒤에 그리스도는 예수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 직분의 이름이 이름하여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예수는 구세주이시다, 그 앞에 나사렛 예수, 그런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단순하게 인간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붙인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래 중요한가? 왜 제가 주일마다 요즘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 지금 이슬람을 믿는 이 지구촌 한 20억 가까이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보다 예수를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미워하지 예수는 지극히 높입니다. 물론 마호메트만큼은 안 높이지만은, 마호메트는 마지막 선자이고 예수도 위대한 선자로 그들은 뭐같이 높입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에 있는 대다수를 그들은 인정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전부 다 위대한 선자의 반대를 그들이 놓고 있습니다. 딱 하나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거는 적어도 그건 부정되는 것입니다. 딱 여기서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많은 이단들이 예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 지구촌에 예수를 인간 예수로만 알고 그분의 교만 따르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은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 될 수가 있지만은 예수를 마음에 뜨나 공자나 석가처럼 한 인간으로서 위대한 예수로 보는 사람은 그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없습니다. 예수가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친히 육신으로 오신 이것을 두 가지 다 고백되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성전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믿는 도리, 그 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도대체가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느냐? 예수 믿는다. 물론 이미 제가 설명한 대로 예수가 우리의 구세해 주심을 믿는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물론 사도신경의 주일마다 우리가 고백되어지는데 제가 다시 예수에 관해서 다시 말씀할 테니까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처녀의 몸에 마리아 동정녀의 몸에 남녀 간의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분이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형사처리범에 의해서 사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날 또 십자가에서 세 사람이나 동시에 갈보리 언덕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도 단순하게 당시의 법에 의해서 사형을 받은 사람 정도로 취급되었지만 우리는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이 둘째 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마다 지키지만은 주일날이라는 것이 주님의 부활한 날을 기해서 안식을 해서 주일로 자연스럽게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가? 그 예수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의 한마디로 담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가 앞에 있습니다. 이 무화과가 첫 번째 나눈 열매가 있습니다. 원래도 첫 열매를 제가 먹어봤는데 첫 번째는 아주 굵고 맛도 있고 그 다음에 갈수록 열매가 못해지는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들의 부활을 보증하고 담보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부활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을 보증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의 눈으로 본 그대로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리라. 재림의 예수입니다. 이것이 5가지. 성결교는 아직 아예 교리적으로 오중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방금 설명했는 대로 동정녀의 출생,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 성천하심, 재림하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이 5가지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것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성전하셔가지고 그냥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빠이빠이 한 것이냐?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이 세상에 하는 일이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1년의 7월의 대속제일에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지성소,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요.
거기에는 법궤가 있고 아론의 깎는 지팡이 있고 떡상이 있어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시은자,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아론의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대제사장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름이 아니고 자기의 몸으로 어린 양으로서 갈보리 언덕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친히 하늘로 승천하시면 하늘 지성소에 계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땅에는 대신해서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상에 있는 교회를 돌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는 대제사장의 기능을 하는 것이 승천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 다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중보의 기도 올리고 땅에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이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면서 하늘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끊임없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그래서 하늘나라 우리의 구원에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방금 제가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달리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교회에 왜 옵니까? 여기 오는 이유는 다른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진단받고 새롭게 되고 다시 한번 심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도리를 붙들고 오늘 또 죄 많고 욕 많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다 그런 귀한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주님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5절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어떤 분인가?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그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그런 동정심이 없다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부족할 겁니다. 되지도 않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런 은혜를 주면 또 배반해서 또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분씩 이런 분 넘어져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면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살갑게, 그래 알았다, 네가 죄를 안 지려고 열심히 살았지만 또 연약한 넘어진 건 내가 알았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가지고 나는 즉각적으로 두렵다, 나 또 죄를 져서 내 같은 거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 하나님이 내가 자기를 정죄하는 이 어리석은 사탄의 쾌하게 말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솔직하게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번씩 이런 번에도 다시 알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이해하시는,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이 넓고 크신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 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놓는 자만이 주의 은혜와 위로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숨기는 자, 은폐하는 자, 외식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가장 치료 불가능한 것은 외식입니다. 외식.
신앙이 형식화되는 거, 외식화되는 거. 이거는 주로 오래 믿는 사람들, 직분이 높을수록 외식의 죄에 빠질 가능이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오래 믿었든 우리는 날마다 돌이켜서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다시 엎드려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만이 주의 긍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서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연약함을 동정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육신도, 우리의 육신 문제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이 말씀은 왜 우리 지금 우리를 동정할 수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육신으로 사람을 오셔가지고 인간이 겪는 모든 인간의 질고를 전부 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 주님은 태어나서부터 말구에 태어나시면서 인간의 가난함을 또 아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의 고통, 육체의 고통도 뼈저리게 주님이 친히 겪으셨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의 배신도 닦으셨고, 배고픔도 겪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하게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려운 사정을 겪지 않은 사람은 이론적으로만 알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동감하거나 동질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전부 다 겪어보신 분입니다. 전다 겪었기 때문에 고독함도 아시고, 배신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고통도 아시고, 경제적으로 가난함에 힘드는 그 사람의 사정도 아시고, 육체적으로 아픈 그 사정도 주님이 아시고, 모든 사정을 전부 다 아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자라 하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았으나 뭐가 없다?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우리 인간의 질고를 다 친히 몸소 겪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눈꽃만큼도 흠도 티도 없는 죄가 없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가 누구였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보혜사 오기 전에 주님이 세상 계실 때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의 노릇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란 뜻은 간호자, 위로자, 변호자란 뜻이 있습니다. 중보자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자라는 것은 몸이 연약할 때 우리의 몸을 위해서 간병하는 간병인, 그런 사람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변호자라는 것은 연약하여 범죄해가지고 법정에 섰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져 범죄했을 때에 법정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보면 범죄한 사람들이 직접 재판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법정 대리인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의 조를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검사처럼. 검사는 나라의 법 가지고 범죄한 사람을 주사같이 추궁하면서 있는지 없는지 다 끌어내가지고 이런 거는 엄벌을 쳐야 된다고 농고를 합니다. 이거 검사의 구형이라고 하지요.
그럴 때 변호사는 또 재판장이 말합니다. 이 사람 말하는 것 사실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정상을 참작해서 끊임없이 변호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는 자라고 욥기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호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재판장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범죄한 것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것 아시고 나를, 저 사람을 대신해 세상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를 믿는 자에게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상을 참작할 때 재판장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추상 같은 원수마귀 사탄이 율법을 들여대가 우리를 정죄하는 그 정죄보다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누굽니까? 아버지 재판장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세상이나 내가 저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흘렸으니까 이 피를 보시고 저가 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재판장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들 예수의 변호에 근거하여 믿는 자에게는 다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한 아버지의 약속을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을 무죄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놓은 대제사장, 하나님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지막 최종 결론이 시작. 자,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비록 무서운 죄를 범했을지라도 양심의 가책과 고통으로 마치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릴 것처럼 죄 때문에 두렵고 떠는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연약할 때, 범죄했을 때, 그럴 때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두려워하지 말. 내 같은 죄인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나? 내같이 이 간사한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나? 두려워가지고 감히 그 앞에 나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에 우리의 중보자요 변호자가 있으니 그 변호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구할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이 없지만은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의 청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생명도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옥 갈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 이 귀하신 이름, 이 존귀하신 이름, 주 예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고 육신의 문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은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자. 때를 따라 시간입니다. 적시입니다. 꼭 필요할 때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졌을 때, 엘리야가 영적으로 소진되었을 때, 죽기를 각오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 나타나서 물과 떡을 먹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는 영적으로 기진할 때에 그때 주님을 만나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또다시 새롭게 되어져. 영의 문제 말고도 육신의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육신의 문제도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내 같은 거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는가?
나 같은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는가? 그런 식으로 하면 기도를 엄두를 못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같은 것도 주님 의지하고 은혜 보좌 앞에 나오면은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